안녕하세요. 세상 속의 제자도 이상준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로마서 개론을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썸네일에 나온 것처럼 종교개혁의 틀, 우리가 지금까지 종교개혁의 틀로 로마서를 읽었죠. 근데 그 종교개혁의 틀에서 좀 벗어나서 진짜 로마서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그 로마서의 말씀의 의도와 의미를 다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바로 시작해 볼까요? 종교개혁의 관점을 넘어 현대적 조망.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종교개혁을 한 지 벌써 500년이 지났잖아요. 저는 계속 강조하는 게 500년이나 지났고 그 500년은 절대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그리고 종교개혁 16세기에는 시대적 상황, 우리가 이제 컨텍스트라고 하죠. 컨텍스트라고 하는데 시대적인 상황이 있었고 그 시대적인 상황 안에서 그들이 로마서나 또 갈라디아서나 그런 말씀들을 읽으면서 그들에게 주어진 그 여러 가지 질문과 문제들에 대해서 성경적인 이제 답을 찾아갔다면 500년이나 지난 우리가 오늘날 동일하게 종교개혁의 관점으로만 성경을 바라보는 것이 정당한가? 과연 그 시대와 지금의 시대의 시대적인 상황, 컨텍스트가 다른데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어떻게 로마서나 또 혹은 우리가 성경을 새롭게 봐야 되는가라고 하는 고민 가운데 저는 이런 시간들을 갖는 겁니다. 어떤 것이 틀렸다, 맞았다, 이원론적인 선악의 구조로 얘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 시대에는 그 시대적인 고민들, 질문들, 그러니까 종교개혁자들이 가졌던 고민들이 있었어요. 그런 상황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날 우리는 우리의 시대, 우리의 상황, 우리의 질문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5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절대 짧은 시간이 아니다. 엄청난 시간들이 흘렀고 그리고 시대가 너무나 바뀌었는데 여전히 동일한 관점으로 종교개혁자들이 바라봤던 그 관점으로만 성경을 보도록 계속해서 요구하는 게 과연 정당한 것인가라고 하는 질문들이 제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건 16세기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16세기에 종교개혁자들이 성경을 봤던 그 시대로 돌아가자는 게 아니라 성경이 기록됐던 1세기, 예수님이 사역하시고 초대교회가 복음을 전했던 1세기로 돌아가서 그들이 처해진 상황 속에서 로마서를 쓰고 갈라디아서를 쓰고 그런 말씀들을 통해서 진짜 하고 싶었던 게 어떤 내용일까, 무슨 말일까, 다시 한번 그 말씀을 새롭게 읽고 그래야지 그 말씀이 이제 오늘날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적용이 될 수 있겠죠. 쉬운 일은 아닌데 어떻든 종교개혁의 관점을 넘어서 현대적 조망으로 로마서 개론을 오늘 여러분하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개론은 로마서를 단순한 구원론의 요약, 우리가 지금까지는 그런 관점으로 봤죠. 구원론의 요약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어떻게 하나의 가족을 이룰 수 있는지를 다루는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함, 이 언약적 신실함에 관한 선포로 이해해야 됩니다 라고 서두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관점으로 로마서 개론을 다루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먼저 저자가 누구냐? 저자, 로마서의 저자는 사도 바울이죠. 1장 1절에 명확하게 사도 바울이라고 언급되어 있어요. 전통적인 이해와 현대적인 강조점을 다시 한번 비교해 보면 좋겠다. 종교개혁 이후 전통적인 관점은 뭐예요? 루터나 칼뱅 이후 로마서는 주로 개인이 어떻게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는가라는 법정적 칭의론에 집중해 왔다는 거죠. 여기서 바울은 타락한 인간의 양심 문제를 해결해주는 조직 신학자적 면모가 강하게 풍기는 거죠. 그래서 칭의 혹은 구원, 그런 어떤 관점으로 로마서를 읽었죠. 그러다 보니까 1장, 2장, 3장, 특히 3장, 4장, 5장 쪽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강조점을 두고 로마서를 살펴보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죠. 그 시대는 계속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종교개혁자들에게 있어서 시대적인 고민, 시대적인 어떤 그런 컨텍스트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컨텍스트, 그런 고민과 필요들과 문제들을 가지고 로마서를 읽다가 그들에게 부닥친 게 로마서 3장이라든가 또 그 앞뒤 내용들이 부닥치면서 칭의, 그래서 이제 루터가 인간의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얘기를 주장하게 된 거죠.
그렇다면 현대적 강조점은 뭐냐? 최근의 연구는 바울을 단순히 죄론을 가르치는 학자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소망이 나사렛 예수 안에서 성취되었음을 선포하는 왕의 전령, 이게 복음이죠. 복음. 그리고 이게 복음 전도자, 선포자, 또 사도, 그런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하나님 나라의 비전과 소망, 그것을 전하는 것이죠. 이는 개인의 내면적 평안을 넘어서 세상의 진짜 왕이 누구인지를 선포하는 정치적, 선교적 정체성을 강조하는 것이라는 거죠.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서 하나님의 통치가 온 세상에 임했음을 알리는 하나님의 대사로 그려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을 어떤 관점으로 다시 한번 볼 거냐라고 할 때 그가 선포한 복음은 하나님 나라 복음, 하나님의 통치, 그리고 새 창조 관점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볼 필요가 있고, 로마서도 그렇게 봐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상황과 기록 시기와 장소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기록 시기와 장소, 바울은 로마서 15장 14절에서 33절, 여기에서 자신의 상황을 자세히 들려준다는 거죠. 이 상황을 보면 바울의 선교 사역이 큰 전환점을 맞이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 오늘날의 발칸 반도 지역에 이르기까지 구석구석 다니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남김없이 전파했다고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도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 지도죠. 이건 너무나 잘 아시는 선교 여행 지도죠.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안디옥이 이방 선교의 핵심지였잖아요. 그래서 이 안디옥에서부터 시작해서 오늘날의 터키,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그리스, 그 지역까지 해갖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1차, 2차, 3차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죠. 요 지역으로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의 목표는 뭐냐면 서바나, 그러니까 스페인, 여기 스페인까지 가는 거예요. 여기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왜 이쪽 지역에는 더 이상 복음을 전할 곳이 이제 없기 때문에 요 스페인, 이제 스페인 지역까지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세우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세 차례에 걸친 전도 여행 동안 이 지역에 열정적으로 교회를 세웠고, 이제 그의 다음 목표는 지중해 반대편 끝에 있는 스페인이었다는 거죠. 스페인, 서바나, 스페인까지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하려고 한다. 하지만 스페인으로 가기 전에 꼭 들려야 할 곳이 두 군데 있었다는 거죠. 먼저 바울은 이방인 교회 성도들이 정성껏 모은 헌금을 예루살렘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예루살렘 방문을 계획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연보라고 하죠. 연보, 헌금, 구제헌금을 사도 바울이 이방 교회 전도여행을 다니면서 교회들에게 연보를 거뒀거든요. 고린도 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도 연보,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연보를 좀 너희들이 준비해라 라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은 돈을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었고, 그 일을 마친 뒤에는 당시 세계의 중심지였던 로마에 들려 새로운 선교 활동을 위한 기도를 부탁하고 지원을 요청하려 했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지도를 보면 사도 바울의 목표는 스페인을 가는 거예요. 스페인. 그 스페인을 가기 위해서 먼저 도움을 얻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1차, 2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다닐 때는 이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안디옥 교회를 모교회로 해서 이렇게 전도여행을 다녔잖아요. 근데 스페인으로 이제 가려고 하는데 스페인이 너무 멀어요. 너무 머니까 어떤 생각을 했냐면 로마에 있는 교회의 후원을 받아서, 이 로마에 있는 교회의 후원을 받고 기도를 받고 도움을 받아서 어떻게 해요? 스페인에 가서 내가 복음을 좀 전하는 일을 하고 싶다라고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런 어떤 도움을 요청하고 또 사도 바울의 계획을 설명하기 위해서, 얘기하기 위해서 로마서를 썼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정보와 함께 고린도 근처 도시인 갱그리아 출신의 베베라는 여인을 언급한 점을 종합해보면 로마서가 쓰인 배경이 더욱 분명해진다는 거죠.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이 끝나갈 무렵 고린도에서 3개월 동안 머물렀는데 바로 이때
로마서를 기록했죠. 그래서 주후 57년 3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에서 이 로마서를 기록했을 거고 베베가 그 편지를 로마 교회에 전달을 했을 겁니다. 주 54년경 혹은 57년경 그 사이일 거라고 우리가 생각하는데, 따라서 로마서는 바울이 전도 여행 중에 작성한 세 번째 편지가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전도 여행 중에 54년 초에 쓴 고린도전서, 그 다음에 55년, 56년에 쓴 고린도후서, 그 다음에 이제 57년경에 로마서를 썼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역사적 배경이 뭐냐? 자, 유대인의 추방령과 로마 교회의 변화. 주 49년 로마의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로마에 살던 모든 유대인을 도시 밖으로 쫓아냈죠. 로마 도시 밖으로 추방령 쫓아냈습니다. 이 일로 인해 유대인이 떠나 약 5년 동안 로마 교회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성도끼리만 모이게 되었고, 그들만의 문화와 운영 방식이 자리를 잡게 되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유대인과 이방인, 그리고 어떻게 보면 유대인이 더 숫자적으로 많은, 그래서 유대인 중심의 교회로 운영됐던 것이 로마 교회죠. 근데 방금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모든 유대인은 로마에서 떠나라 라고 하는 그 추방령을 내림으로 인해서 모든 유대인들, 거기에는 유대 그리스도인들도 포함이 됐겠죠. 그래서 다 흩어지게 되고 로마를 떠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로마 교회가 이방인 중심으로 자리를 잡게 됐다. 한 5년 정도 유대인이 없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교회의 중심을 갖게 되고 리더십을 갖게 되고, 그러면서 모든 이제 문화와 운영 방식이 이방 그리스도인 중심으로 로마 교회가 이제 자리를 잡게 된 거죠. 하지만 54년에 새로운 황제 네로가 즉위하면서 쫓겨났던 유대인들이 다시 로마로 돌아오기 시작했다. 이때 교회를 지키고 있던 이방 성도들과 새로 돌아온 유대인 성도들 사이에 할례를 받아야 하는가, 어떤 음식을 먹어도 되는가, 그러니까 음식법, 음식의 문제, 또 할례의 문제, 율법의 문제들을 가지고 갈등이 생긴 거죠. 같은 문제를 두고 큰 갈등이 이제 로마 교회 안에 생기게 됐고, 이거는 당시 로마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사도행전이나 갈라디아서나 그런 성경에 보면 당시 초대교회가 갖고 있었던 큰 이슈, 아주 큰 숙제와 문제 중에 하나가 이런 문제였죠. 바울이 이 혼란스러운 상황을 해결하고 서로 다른 두 그룹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하나가 되어 화목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로마서를 썼다는 거죠. 이 로마 교회의 문제를 사도 바울이 듣고,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가 한 가지 명확한 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개척하거나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았어요. 로마 교회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추측하는 것은 사도행전 2장에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이 임하실 때, 그때 이제 여러 지역에서 유대인들이 왔잖아요.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그 오순절 성령 강림과 놀라운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그 당시 이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되고, 그 사람 중에 그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사방에서 모여들었던 사람들의 리스트가 나오는데, 거기에 로마에서도 왔다고 이렇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때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다시 로마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로마 교회를 세운 거 아니냐라고 그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과 로마 교회는 연결이 없어요.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면 왜 사도 바울이 그런 로마 교회를 향해서 이 로마서를 썼겠냐? 다시 얘기하지만, 그러니까 로마 교회의 문제들, 이방 그리스도인과 유대 그리스도인,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생긴 그런 갈등의 문제를 사도 바울이 듣게 됐고, 그것을 이제 복음이라고 하는 그거로 다시 제시하는 거죠. 그 문제 해결을 제시하고, 그래야지 이제 이 교회가 분열이 안 되고 건강하게 세워졌을 때 로마 교회의 도움을 받아서 내가 스페인, 서버나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그런 생각들, 그런 계획들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했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수신자,
누가 이 편지를 받았나? 로마 교회의 시작과 구성, 바울은 로마에 살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편지를 쓴다는 거죠. 사실 성경에는 로마의 복음이 처음 어떻게 전해졌는지 정확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학자들은 오순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왔던 유대인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믿음을 갖게 된 후 자기 고향인 로마로 돌아가 복음을 전했을 것으로 추측하죠. 그렇게 추측할 수밖에 없어요. 다른 거는 전혀 힌트가 없으니까 정확할 수도 있고 이게 틀릴 수도 있고, 근데 어떻든 우리가 그렇게 이제 유추해 본다는 거죠. 4세기의 한 기독교 학자는 로마 사람들이 특별한 기적을 보거나 사도를 직접 만나지 않고도 순수한 믿음을 가졌다고 기록했는데 이는 매우 일리 있는 주장이라는 거죠. 시간이 흐르면서 로마 교회에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 유대인이 아닌 이방 성도들도 많아지게 됐고, 특히 방금 얘기했죠. 주 49년 그 황제의 명령으로 유대인들이 로마에서 쫓겨났을 때 로마 교회는 자연스럽게 이방인 성도들이 중심이 되어 이끌어가게 되었고, 하지만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무렵에는 유대인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게 되었고, 그 중에는 로마의 동역자인 브루스가와 아굴라와 같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포함되어 있었다는 거죠. 즉 로마서는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다양한 성도들이 모여있던 로마 교회를 향한 사랑의 겉면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문제를 그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를 복음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하신 그 구원, 복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 자, 그러면 기록 목적. 바울은 다음과 같은 목적을 위해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썼다는 거죠. 세 가지인데, 첫 번째가 새로운 선교를 위한 준비와 협력 요청. 방금 얘기했죠. 고린도에 지금 있었죠.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의 도움을 받아서 스페인, 서바나 선교를 위해서 로마서를 쓴 거죠. 바울은 지중해 끝에 있는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거는 여담이지만 사도 바울이 스페인 선교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이제 아는 분은 아는데 사도 바울이 4차, 5차 전도여행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3차까지만 기록되어 있고, 예루살렘에 갔다가 사도 바울이 고발 고소를 당하면서 로마로 이제 압송당하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로마에 가서 감옥에 갇히는 거로 끝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어떤 오해를 갖습니까? 로마에서 사도 바울이 죽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사도 바울이 순교하잖아요. 그때 죽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풀려나죠. 풀려나서 서바나까지 선교를 해요. 그게 이제 4차, 5차. 그래서 나중에 이제 사도 바울이 다시 체포가 돼서 그때 순교를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8장으로 끝나지만 사도 바울이 그 다음 바로 순교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의 계획대로 스페인 선교를 했다. 스페인까지 가서 선교를 한 것으로 우리는 이해를 합니다. 자, 하지만 당시 바울을 지원하던 안디옥 교회는 스페인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었고, 그래서 바울은 스페인과 지리적으로 더 가까운 로마 교회가 새로운 선교 기지가 되어주기를 소망했다는 거죠. 바울은 로마 교회를 직접 세우지도 않았고 방문한 적도 없었기에 자신을 정식적으로 소개하고 선교 사역을 위한 기도와 물질적인 후원을 부탁하기 위해 이 편지를 썼다는 거죠. 로마서 1장 또 15장에 보면 사도 바울의 계획과 마음들이 어땠는지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로마서를 기록한 두 번째 목적은 교회 내부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로마서는 깊고 어려운 신학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유명하지만 사실은 로마 교회의 성도들이 실생활에서 겪고 있던 아주 구체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거죠. 당시 로마 교회는 의견 차이로 인해 두 파트로 나누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들을 각각 믿음이 약한 사람들 혹은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라고 불렀죠.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이제 유대인들,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이방인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이제 믿음이 약한 사람들,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이방인 그리스도인, 이방 그리스도인들을 얘기를 해서 지칭해서 그렇게 불렀는데, 이들은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도 유대인의 옛 전통과 규칙들을 계속 지켜야 하는가라는 문제를 두고 서로 다투고 있었다는 거죠. 바울은 이 편지를 통해 성도들이 서로를 비난하지 않고 분열을 극복하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뒤에 가서 로마서 전체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할 건데, 왜 이런 얘기를 로마서에 했는지, 이런
내용들을 이해하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왜 그런 얘기를 했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에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화합, 로마 교회 안에서 벌어진 갈등은 당시 기독교 전체가 고민하던 문제이기도 했다는 거죠. 시간이 흐르며 기독교가 유대인 중심에서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 이방인을 얘기하죠. 이방인 중심으로 넓어지게 됐죠. 넓어지게 되고 확대되고, 그러면서 성경의 뿌리인 유대교 전통을 어디까지 존중해야 하는가라는 논쟁이 치열해졌다는 거예요. 유대인 성도들은 조상 대대로 내려온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고, 이방인 성도들은 자신들이 왜 유대인의 관습을 따라야 하는지 의문을 가졌다는 거예요. 바울은 어느 한쪽의 편만 드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적용되는 복음의 핵심을 설명하며, 그러니까 복음으로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그룹이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하나 될 수 있는 길을 제시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섯 번째 로마서의 주요 주제들. 로마서는 모든 시대를 통틀어 가장 중요한 신학 문헌 중에 하나죠. 많은 분들이 그런 표현들 많이 들어봤죠. 성경이 반지라고 하면 그 반지에 가운데 박혀있는 다이아몬드, 보석이 바로 로마서다. 그리고 그만큼 로마서는 성경의 가장 중요한 책이다. 그리고 기독교 역사에서 많은 리더들, 많은 지도자들이 로마서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 대표적인 게 루터도 그렇고,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로마서를 읽지 않고 야고보서를 읽었으면 종교개혁이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갔을 거다. 근데 이 루터가 로마서를 읽음으로 종교개혁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종교개혁의 방향으로 가게 됐다. 하여튼간 그런 우스갯소리도 있는데, 기독교 역사와 신학의 발전에서 이 책이 미친 영향력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엄청납니다. 이 책이 다루는 주제는 다음과 같다는 거죠. 인간에 처한 공경의 본질, 죄에 대한 얘기죠. 공경의 본질에 대한 근본적인 통찰을 1장부터 3장까지 언급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인간의 공경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똑같다. 유대인도 죄인이고 이방인도 죄인이고, 하여튼 인간이 처한 근본적인 문제와 공경이 무엇인가를 얘기하고 있고, 그 인간의 공경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 모든 인간에게 부여하신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 철저하게 은혜에 기초한 하나님의 공급하심, 그리고 그 공급을 경험하는 유일한 방법인 믿음에 대한 요구. 그래서 은혜, 믿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그 복음의 놀라운 사실, 소식,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생과 장차 올 심판날에 그리스도인이 누려야 될 안위에 대해서,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는 하나님의 신비롭고 놀라운 계획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왜 하냐. 우리가 그동안 종교개혁의 관점으로만 보면 이 9장 이하를 잘 이게 이해가 안 됐어요. 1장부터 8장까지와 그 다음에 9장 이후를 이게 서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잘 몰랐어요. 우리가 주로 로마서를 공부할 때 주로 어떤 부분만 다뤄요? 1장, 2장, 3장, 그 다음에 3장, 4장, 5장, 혹은 7장, 8장, 이렇게 1장부터 8장까지만 막 많이 얘기해요. 엄청난 얘기를 합니다. 근데 9장 이후로는 잘 얘기 안 해요. 잘 몰라요. 관심도 없고. 왜냐하면 종교개혁의 관점으로만 성경 로마서를 읽다 보니까 뭐만 중요하게 보이는 거예요? 로마서 3장, 4장, 5장 혹은 7장, 8장 요 부분만 보이는 거죠. 그 뒤에 그러면 왜 사도 바울이 9장 이후에 이런 얘기를 왜 하는가? 이방인과 유대인, 유대인과 이방인의 그런 어떤 관계에 대해서 막 그런 얘기를 왜 하는가? 그 잘 이해가 안 됐다는 거예요. 잘 이해가 안 됐어. 그러나 우리가 이런 로마서의 상황을 이해하면 사도 바울이 왜 이런 얘기를 하고, 그리고 왜 그것이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느냐, 이 문제, 유대인과 이방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론적인, 신학적인, 혹은 사도 바울이 항상 모든 서신에서 대부분 그렇게 하잖아요. 전반부는 신학적인 얘기를 하고 후반부는 실천적인 얘기, 적용적인 얘기를 해요. 에베소서, 갈라디아서, 대부분의 사도 바울의 서신에는 전반부에 대해서는 복음,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구원, 또 하나님 베푸신 은혜, 그런 어떤 심오하고 놀라운 얘기를 해요. 신학적인 얘기를 하고, 그 이후에는 그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 어떻게 실천적으로 연결이 되는가 라고 얘기를 한다면, 로마서도 마찬가지예요. 1장부터 8장까지는 이론에 대한 얘기하죠. 신학적인 구원, 복음, 은혜, 믿음, 칭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왜요? 이게 지금 로마 교회가 갖고 있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갈등의 근본적인 해답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다른 거로는 해답이 안 돼요. 해결이 안 돼. 유대인도 설득할 수 없고 이방인도 설득이 안 돼. 서로 너무 첨예한 대립을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해답이 어디에 있어요? 복음 안에 있어. 복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그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복음이 뭔지를 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게 뭐냐? 우리가 언약 백성이 됐다는 게 뭐냐? 그 안에 이방인도 들어가 있고 유대인도 들어가 있고, 그렇죠? 동일하게 하나님이 은혜를 유대인에게도 줬고 이방인에게도 줬고, 그리고 구원의 조건으로 믿음, 유대인도 믿음으로 구원 얻는 거고 이방인도 믿음으로 구원 얻는 거고, 또 그 결과로 성령을 받았고 하는 그런 얘기를 쭉 하고, 그 다음에 이제 9장에 가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문제를 쭉 얘기를 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구속받은 자기 백성에게 기대하시는 생각과 삶의 변화, 12장부터 15장까지는 그거에 대해서 더 실천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리를 해야 될 두 가지 큰 주제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 자, 단순한 법정적 선언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 나중에 칭의도 마찬가지인데 뭐로만 이해했냐면 이걸 법정의 용어, 법정, 하나님이 재판장으로서 법정에서 선포하시는, 죄인을 향해서 재판장이 선언하시고 말씀하시는 어떤 그런 의미로만 이해했다는 거죠.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는 언약적 신실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언약적 신실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즉 너의 자손을 통해 온 세상을 복주겠다는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셨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을 하나님이 신실하게 지키셨어. 그게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을 신실하게 성취하셨고 이루셨어. 그리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이방인이 거기에 들어올 수 있는 이유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의 때문에 이방인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과 구원 가운데 포함될 수 있는 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여기에. 그 다음에 법정적 정의. 하나님은 우주적인 재판장으로서 세상을 바로 잡으신다는 거죠. 의는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언약에 근거하여 죄 아래 있던 인류를 무죄라고 선포하시고 깨어진 관계. 그러니까 단순히 무죄라고 선포하시는 것만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깨어진 관계. 이 의라고 하는 말은 관계의 말이라는 거예요. 법정의 용어이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법정의 용어로만 이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죄인이 용서함을 받아서 의인이 되고 그래야지 이제 천국에 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니까. 그러나 더 중요한 건 관계, 깨어진 관계 회복이라고 하는 것에 더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 그래서 이 공동체적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있던 담이 허물어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한 가족이 실제로 탄생했음을 의미한다.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지만 신약에 와서는 이제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 이제 언약 공동체, 언약 가족 안에 포함이 되는 거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과의 의로운 관계, 새로운 관계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는 거야. 구약으로 보면 유대인만 그렇게 될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아.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이방인도 그렇게 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칭의죠. 칭의. 하나님의 의가 신자의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된 결과가 칭의라는 거예요. 칭의. 어떤 자격을 얻는 게 아니다. 죄인이 의인이 되는 그런 자격증을 얻는 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의 현재적 평결, 종말에 일어날 하나님의 최후 심판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을 통해서 지금 현재로 앞당겨진 거죠. 예수님이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반응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최후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 우리가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하나님의 그 의로움을 얻게 되는데 그것이 현재로 앞당겨진 것이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향해 너는 내 언약 백성이 맞다라고 선언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그 깨어졌던 관계가 다시 한번 회복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관계적이고 언약적인 용어라는 거예요. 관계적이고 언약적인 용어. 칭의는 단순히 죄가 닦여 나가는 것에 그치지 않고 언약 공동체의 멤버십을 확인하는 용어라는 거죠.
즉 누가 아브라함의 참된 가족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법정적 답변이라는 거예요. 다시 계속 얘기하지만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언약 가족 안에 들어오게 됐다는 거예요. 됐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4장인가요? 4장에 아브라함 얘기를 하는 이유가 그런 이유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시 한번 그런 관점을 가지고 로마서를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선언의 근거가 뭡니까? 선언의 근거. 유대인의 정체성 표지인 율법의 행위, 할례나 음식법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은 신실함이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자주 기회 있을 때마다 계속 얘기 드리지만 믿음은 지식적인 동의가 아니라 믿음을 지식적인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 굉장히 근대적인 개념이에요. 근대적인 개념.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뭐예요? 신실함이다. 신실함. 믿음을 그래서 가장 가까운 단어로 다시 번역하면 충성에 가깝다. 충성.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단순히 지식적으로 이해하고 믿는 정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실함. 예수님도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으로 복음을 성취하셨잖아요. 공생애의 삶을 사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이었고 그 신실함의 결과로 우리가 구속을 받는 거잖아요. 구원을 받는 거. 근데 그 예수님의 신실함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의 신실함,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실함으로 우리는 반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반응해야 된다.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실함으로 우리가 반응할 때 하나님의 언약 가족이 되는 유일한 기준이 바로 그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사회적 합의, 칭의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차별 없이 한 식탁에 앉을 수 있게 하는 근거가 된다는 거죠. 바울에게 칭의로는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라는 이론을 넘어 분열된 교회가 어떻게 하나가 되는가를 해결하는 강력한 도구였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칭의,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칭의를 또 믿음에 대한 얘기, 그런 얘기를 다시 하는 이유가 거기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결론. 로마서 전체를 아우르는 하나의 주제는 복음이라는 거죠. 복음은 로마서의 도입부와 결론부 모두에서 눈에 띄게 언급되고 있다는 거죠. 이 서신서의 주제에 대한 바울의 진술에서도 핵심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의 가장 핵심 구절은 1장 16절이죠. 복음에 대한 얘기, 복음이 뭔지를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데, 그래서 로마서 전체는 이 복음이라는 말로 설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복음 곧 복된 소식이란 하나님이 반역한 피조세계에 그분의 주되심을 재확립하려고 인간의 역사 안으로 개입하셨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통치를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 그게 복음이라는 거죠. 복음은 단순히 죽어서 천국 가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시 한번 죄로 인해서 망가진 세상, 깨어지고 망가진 세상을 어떻게 회복하시는가, 어떻게 다시 그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 가시는가, 그리고 그 통치를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 언약 백성을 부르신 거죠. 그게 교회고, 그 교회는 더 이상 유대인만 아니라 이방인도 포함이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이 오직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해 모든 사람이 그분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셨음을 특별히 강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성경 어디에도, 로마서에도 구원과 복음 뭐 그런 것들이 단순히 죽어서 천국 가는 얘기로만 어디에 그렇게 얘기되어 있습니까? 죽어서 천국 간다, 죽어서 저 하늘 너머에 좋은 세상으로 옮겨간다, 그게 구원이야, 그게 복음이야, 우리가 그걸 위해서 칭의를 받고 그걸 위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받으면 돼, 그 결과로 우리는 죽어서 천국 가, 그런 얘기를 로마서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복음도 아니고 그게 구원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그 잘못된 선입견, 영어로 하면 프리언더스탠딩이죠. 전이해, 우리가 갖고 있던 편견 또 오해,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성경을 진짜 제대로 한번 읽어봐라.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건 종교개혁의 관점으로만 읽는 것도 성경을 너무 제한적으로만 읽는 거예요. 한계가 많아요. 진짜 다시 1세기로 돌아가서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쓴 이유와 또 그 시대의 상황과 그리고 이 로마서가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집중해야 된다는 거죠.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분열이 로마와 더 광범위한 기독교 세계에서 중요한 쟁점이 되었기 때문에 바울은 복음이 둘 모두를 아우른다는 점에 초점을 맞춘다는 거죠. 복음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구약의 모든 약속에 대한 성취로 이해하고 있고, 또한 복음은 이방인에게 문을 열어줌으로써 그들이 신실한 유대인과 함께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 백성에 동등하게 참여하게 한다는 거죠. 로마서 개요를 보면 이 개요는 로마서를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함이 어떻게 예수 안에서 성취되어 분열된 유대인과 이방인을 한 가족으로 묶어내는지를 보여주는 논리적인 흐름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1장 1절부터 17절까지가 서론이죠. 복음,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가 바울의 인사, 복음을 다윗의 혈통에서 나신 왕, 예수, 통치자, 왕의 등극으로 정의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면서 왕으로, 그리고 왕으로 등극하셨고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게 이제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그 다음에 16절, 17절이 로마서 전체를 아우르는 가장 핵심적인 구절인데, 하나님의 의가 복음 안에서 나타나 모든 믿는 자, 유대인과 헬라인, 이방인 모두를 구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강조하는 이유가 있는 거죠. 유대인만 구원하는 게 아니라 이방인들도 똑같이 하나님이 복음 안에서 그들을 구원해. 근데 그 근거가 뭐예요? 하나님의 의라고,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러니까 이게 세 가지인 거죠. 하나님의 신실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의 신실함.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 전체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설명하고, 또 그것을 실제 우리 삶 가운데 이루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이잖아요. 그리고 그 놀라운 은혜를 받은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으로 우리는 그것을 우리 삶에서 살아내야 되는 건데, 좀 새롭게 성경을 보면 많은 부분들이 그동안 우리가 놓친 부분들이 보인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1장 18절에서 4장 25절까지는 모든 인류의 실패와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함. 그래서 1장 18절에서 3장 20절까지는 이방인과 유대인 모두가 죄 아래 있다는 걸 강조하고 있고, 특히 유대인은 언약의 보관자였으나 그 언약에 신실하지 못해서 실패했다는 거예요. 이방인도 실패했고, 이방인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게 됐고, 그렇다면 유대인이 그러면 좀 나았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구약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한 유대인마저도 실패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3장 21절에서 31절은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을 통해서 나타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의가, 그러면 우리에게는 그것이 어떻게 실제적으로 나타났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을 통해서 나타났다. 이제 하나님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거를 이제 설득하고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누구를 예를 듭니까? 4장에서는 아브라함의 예를 드는 거죠. 아브라함의 참된 가족은 할례가 아니라 믿음, 하나님의 신실함,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에 대해서 다시 우리의 신실함, 그게 믿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충성, 그것으로 반응할 때 우리는 거기에 참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참여할 수가 있다. 이방인의 언약 참여의 정당성이 확보된 거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너희들이 믿음의 조상, 너희들이 조상이라고 한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어. 그 신실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었고, 그 언약을 하나님이 성취해 가시는데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하셨고, 그거에는 너희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포함이 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5장 1절부터 8장까지는 새로운 출애굽, 재밌죠? 새로운 출애굽, 죄와 사망에서 성령의 생명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전에 죄와 사망의 지배를 받았는데 이제는 성령의 지배를 받는 새로운 출애굽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데, 5장에서는 아담과 그리스도의 대조, 예수 안에서 시작된 새로운 인류의 탄생, 어떻게 보면 이것도 출애굽이죠. 우리의 죄성, 타락한 우리의 모습에서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탄생하게 된, 출애굽하게 됐다. 그래서 새로운 인류의 탄생. 그 다음에 6장에는 세례를 통한 그리스도의 연합,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지 않는 새로운 신분을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고, 7장에서는 율법의 한계와 고뇌, 율법 자체는 선하나 죄의 권세를 이길 힘이 없다. 다시 한번 율법에 대한 문제를 꺼내는 거예요. 그래서 7장의 율법에 대한 이 바울의 고뇌에 대해서 오랫동안 논쟁이 많았잖아요. 이게 회심 전이냐 회심 후냐, 회심 전에 갈등을 얘기하는 거냐, 회심 후의 갈등을 얘기하는 거냐, 왜 갑자기 이 율법에 대한 얘기가 다시 또 등장하냐.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율법 자체는 선하지만 죄의 권세를 이길 힘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8장, 우리에게는 새로운 소망. 사도 바울이 이제 7장 마지막에서 막 오호라 난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면서 막 절망하잖아요. 절망. 그러나 절망이 바로 8장으로 넘어가면 새로운 소망, 기쁨, 찬미로 바뀌죠. 그렇게 바뀌는 이유가 뭐예요? 성령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출애굽이 완성된다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고난받는 창조세계가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회복되는 우주적인 비전. 그래서 로마서 끝에 보면 단순히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는 정도가 아니라 이 창조세계 전체가 회복되는 걸 창조세계가 기다리고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깨트리시고 이 창조세계 전체를 온전히 회복하시는 그런 비전, 우주적인 비전까지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고난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심지어는 죽는다 할지라도 그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완성하시는 이 창조세계 전체를 온전히 회복하실 때 우리는 그 안에서 또 새로운 회복을 경험하게 될 거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9장에 가서는 하나님의 약속은 실패했는가? 이스라엘의 신비에 대한 얘기 9장과 11장 현대적인 핵심이 있는데 이 단락은 부록이 아니라 로마서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는 이거를 로마서의 부록이라고 로마서의 핵심은 1장부터 8장까지야. 그리고 9장 이후로는 그냥 부록이야. 그래서 잘 언급도 안 하고 또 그거에 대해서 많이 읽지도 않고 공부도 잘 안 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로마서의 핵심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현대 학자들 가장 대표적인 게 제가 책 몇 권을 들고 왔는데 거꾸로 읽는 로마서라고 하는 제가 좋아하는 스캇 맥나이트의 책인데 혹시 목사님들 계시면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제목 그대로 거꾸로 읽는 로마서. 로마서는 거꾸로 읽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고 여기서도 그런 걸 반영한 겁니다. 그래서 9장과 10장은 이스라엘이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자신의 언약을 지켜 가신다는 거죠. 이방인의 유입은 이스라엘을 시기나게 하여 결국 그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전략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11장에서는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하나님의 국률 아래 거하게 됨을 찬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결국은 하고 싶었던 거죠. 이 얘기. 야 너희들이 막 서로 싸우고 다투고 이제 그럴 필요 없어. 하나님은 너희들을 다 구원해 가실 거고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 이방인들을 또 구원하심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을 또 시기나게 해서 유대인들도 구원하실 거야 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2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는 새로운 인류의 삶, 그러니까 환대와 식탁의 일치, 그래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살 거야, 어떤 삶을 살아갈 거야 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12장과 13장은 산 제물로 드리는 삶, 제국의 가치관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방식으로 세상을 대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얘기하고 있고 14장 15장은 로마서의 실천적인 정점인데 약한 자, 유대인을 얘기하죠. 강한 자, 이방인 사이에 문화적 갈등을 해결하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서로의 다름을 비판하지 말고 그리스도가 우리를 용납하신 것처럼 서로를 용납할 것을 촉구한다는 거예요. 촉구한다. 자, 그 다음에 15장 보면 바울의 선교 계획, 우리 앞에서 얘기했죠. 예루살렘 방문과 스페인 선교에 대한 선교 계획을 얘기하고 있고 교회의 일치가 선교의 동력임을 강조하고 있고 16장에서는 동역자들에 대한 인사와 축복, 다양한 계층과 인종이 섞여있는 로마교회의 구체적인 모습을 언급하고 있죠. 그래서 다른 서신에 비해서 많은 동역자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굉장히 다양한 배경과 인종이 섞여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모자익 교회죠. 정말 로마교회는 모자익 교회죠. 유대인만 있는 것도 아니고 로마에서도 특정한 어떤 종족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민족이 섞여 있고 그들이 그렇게 껴서 한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책을 두 권만 더 소개하면 하나는 로마서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안용성 목사님 하나님 나라로 어떻게 로마서를 읽고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그런 패러다임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사고의 한계를 조금 깨트릴 수 있는 다시 한번 새롭게 로마서를 볼 수 있는 그런 걸 제시하는 책이 이 책이고요. 그리고 제가 요즘 읽고 있는 게 똘책인데 엄청 두껍죠. 엔티라이트 책인데 로마서 주석입니다. 이 책을 한번 목사님들은 한번 기회가 되면 꼭 읽어보시라고 추천해 드립니다. 저는 성경 공부 목사님들의 경우에 성경 공부의 가장 좋은 방법은 좋은 주석을 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주석을 다 읽고 서머리하고 그걸로 한번 성경 공부도 해보고 설교도 해보고 직접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한 책이 딱 들어와요. 그래야지 이제 다른 것들을 그걸 가지고 비교도 할 수도 있고 평가도 할 수 있고 정리가 되는데, 많은 분들이 자꾸 이 책 봤다 저 책 봤다 이거 봤다 저거 봤다 그러면 이게 뒤섞여 갖고 나중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차 비유를 하면 뭐 엔진은 벤츠에서 갖고 오고 문짝은 뭐 롤스로이스 걸 갖고 오고 뒷문짝은 현대 거를 갖고 오고 뭐 이렇게 갖고 조합을 해봤자 이상한 차가 되는데, 좋은 방법은 정말 좋은 주석, 이런 좋은 주석 한 권을 여러분이 정하서 갖고 처음부터 끝까지 이 책을 완전히 한번 읽고 써머리 해보시고 이걸 가지고 설교도 해보시고 강의도 해보시면 정립이 돼요. 정립이 되면 그걸 가지고 평가도 할 수 있고 또 대조도 할 수 있고 어떤 틀이 딱 있으니까 거기다가 계속 살을 붙이면 더 풍성해지는 거죠. 자, 그러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를 좀 더 풍성하게, 로마서가 쓰여진 원래의 목적과 의도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찾아가면서 읽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